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구속사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에 담긴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에 담긴 구속 경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과 4장 1절, 3반절, 그리고 7장 15절, 12장 23절입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100년 4개월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위기를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 사사시대 말기의 그 죄악상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또 전진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전 생애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사울이나 다윗 모두의 연대와 나이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연대만큼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연대를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는가? 거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유관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구속사실 제9권에 원로 목사님은 사무엘의 전 생애가 117년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117년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연대를 통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아벡 전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번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사무엘 선지자 생애를 공부할 때 조금 쉬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주전 1102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의 나이는 30세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이 나이가 30세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볼 때 이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전 구속사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상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30세에 기름 부으시는 직분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30세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보통은 이 3가지 직분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겸직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삼중직 메시아와 같은 삼중직을 행한 선지자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세고 그 다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모세는 물론 레위 지파로서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분명히 수행하였죠.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바로 그러한 왕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와 같은 상징직을 겸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먼저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았던 보핫의 자손이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3절에 38절을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6장 33, 38절에 바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 보핫 자손의 후손인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벡 전수가 있었을 때 30세에 선지자로서 위임받은 위임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세움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30세, 기름 부음 받은 나이죠. 3장 19절부터 20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근데 그 근거, 증거, 빈거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었을 때 사무엘이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으나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땅에 떨어진 것이죠. 우리 마음에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그러면은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젖을 흘려요, 안 흘려요? 절대 한 방울도 안 흘리죠. 그냥 젖이 나오는 대로 쪽쪽 빨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 받은 바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라고 전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사무엘상 4장에 아벡 전투인데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졌겠죠? 그 다음 그 위기에 누가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통로가 막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누구를 세웠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언약궤를 빼앗긴 100년 4개월 동안 누가 말씀 전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바로 사무엘은 선지자 세워 받았을 때 그때가 주전 1102년이므로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 연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1102년에 사무엘이 30세가 되었다면 사무엘은 언제 태어났다는 것일까요? 주전 1132년에 사무엘이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는 물론 그 어머니 한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바로 서원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서원기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어떻게 이거 가리키나 하랬더니 원래 언론사에서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은 하루 먼저 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저도 다니면서 영어를 못하는데요. 저기 선생님이 같이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영어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별로 전달반대 어려움 없으시죠?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어차피 한국말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고 이분들 편서로 통역 들으면서 하시면은 양쪽 다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그 서원 기도는 조건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서원 기도를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서원 기도는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가 될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될 때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안 식구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전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다 들어주셨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조건부 기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왜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드셨냐면, 자,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빼앗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괴로우실 때에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서원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받아내셨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나가 또 많은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서원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서원 기도의 결과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뜻은 한나의 기도의 결과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해서 얻은 아들이죠. 서원 기도의 결과로 나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서원 기도한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젖을 때 3세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리죠. 이 젖을 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나이를 바로 3세로 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젖을 뗐을 때의 나이를 3세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릴 바가 되었고, 그리고 12살이 되었다. 12살 때가 바로 1120년이죠. 1120년인 12살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죠, 처음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전체에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계시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바로 그 엘리 집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2살 사무엘에게 왔다는 사실이죠. 자, 이 어린아이가 그 악한 제사장인 엘리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악한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12살 때 엘리 집의 죄악과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엘리의 밑에서 성장하였지만 엘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 악하다 해서 다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직접 사무엘을 키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12살 된 아이의 예언이 30세에 응하여서 그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미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장 21절에 보니까 처음 언약궤를 뺏긴 바로 그 아벨전투 그 때에 처음 12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20년이 지난 주전 1082년 미스바 전투 때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5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50세 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마침내 기나긴 40년 동안의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맛봤죠. 그렇다면 이 20년 동안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볼 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브나 집에 가 있었고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방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1050년 왕이 될 때까지 32년간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우리가 어저께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050년에는 사울이
기름을 부름받은 왕으로 부름받았고,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8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년 동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사실 누가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32년간의 이 사무엘의 통치 32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귀한 평화의 기간 동시에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불러요. 한번 말하면은 신정국가. 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 이것은 테오크라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국가가 바로 사무엘의 통치 32년간 있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그 가도기에 이어주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바로 그 32년, 사무엘 50세에서 82세까지 그 30년의 치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보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신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 그렇다면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볼 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바로 왕인 시대예요. 제가 영어를 배우다가 질문했는데 아무도 이걸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자, I는 원래 1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I, 너, you, 그 다음에 he, she 다 보면 문장 중간에서 소문자가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I는 항상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그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아세요? Mr. Boy, do you know? 영국분인데 영어 종주국에서 오신 영국분인데도 왜 I는 항상 대문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게 썼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문자는 유일한 존재를 말할 때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하나님 다 대문자를 써요. 영어로 표기할 때. 그러니까 이 I를 항상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왕정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 누구의 왕? 나의 왕. 나는 소문자로 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게 사무엘 117년의 생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로? 왕정시대로 전환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왕인 사사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신정국가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때 그것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그 죄악 때문에 아벨 전투가 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씀을, 신분주의 신앙을 가리켜서 미스바 전투에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32년간 다스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달리 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이 82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가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였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전 생애를 보면은 그 전 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생애였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인으로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82세가 되었을 때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고, 이제 사사는 더 이상 싫습니다. 사사들은 한존직이 아니에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사들 말고 이방 나라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죠. 자, 8장 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무엘상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사무엘이 다스리던 32년 동안에 사무엘이 다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다고 그랬죠? 32년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스려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통한 사무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왕을 달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 8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되게 희한한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9,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보니까요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수동적인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으니 그 배운 말씀으로 우리끼리 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방처럼이라는 것은, 열방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우리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했어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물어봐요. 그때가 뭐냐면 말하자면 영적인 사춘기.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사춘기가 오거든요. 중학교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릴 때는 엄마 껌딱지, 엄마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전과 보호와 생존을 위해서 엄마한테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좀 커보니까 이제 친구도 생기고 사람 생기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도 친구 집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고, 친구랑 다니다 보면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엄마의 심정이 이때 하나님의 심정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자, 몸은 컸는데 아직 큰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어련히 독립시킬 텐데 미리 좀 독립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구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구했다는 얘기는 다른 왕을 구했다, 그 뜻이 되겠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내지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면은 이제 스스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의 시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왕을 구해서 그 결과 누가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정국가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정국가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순종하는 것이 신정국가의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번을 볼 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데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물으러 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물으러 왔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한 대로 하는 왕같은 세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82세가 되었을 때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요. 자,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2년 뒤에요. 2년 뒤인 1048년경이죠.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전체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2년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묻던 겸손한 왕이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월권까지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무엘상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읽으시냐면
13장 13절 14절. 자, 사무엘의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두 가지로 사울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2년 만에 하나님의 폐위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왕이 망령되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망령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잠언 2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잠언 21장 24절을 보시면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노라. 무례하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것은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있잖아요. 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직무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는 그 핑계로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신정국가의 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패하겠다,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뜻을 삼는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연대를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디인가에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한 것으로 보면. 자, 근데 이 해가 왕이 된 지 2년이면 1048년이라고 했죠? 연대를 계산해 보면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사울이 40년간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전 1010년이에요. 근데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다. 언제? 주전 1010년에. 그러면 다윗의 출생 연대를 계산할 수 있죠. 몇 년에 태어났다는 뜻일까요? 1040년이에요. 그러니까 1040년에 다윗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1048년에 사울을 폐위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했을 때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8년 뒤에 태어났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딱 2년째에 사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배반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왕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8년 뒤에 태어나는 다윗 아니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유, 사울과 같은 왕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을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2년째부터는.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40년을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3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반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읽어볼게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연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에게 마음을 떠났거든요. 후회했다 그래서 왕 삼은 것을. 그리고 바로 16장에 15살 된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을 볼 때 아말렉과의 전투는 다윗이 15살 때 일어난 사건이요. 사울은 언제가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이 다윗 15살이 됐을 때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1025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그럼 1025년 때 사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050년에 40살의 왕이 됐죠? 25년이 지났으니까 사울은 몇 살 때? 사울은 65세. 그리고 다윗은 몇 살? 15살. 그러니까 이 두 분은 50년 차이가 나요. 50년 차이가. 다윗과 사울은 50년 차이가 난다. 자,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말렉 족속들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사울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갔어요. 갔더니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저 양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딱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온도 차이가 나냐면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투를 한 것은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투들은요, 이방들하고 전투할 때 군인들만 죽여요. 그리고 아이나 여자들은 살려둬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도 가져다가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흔적을 이 땅에 남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각하고 친했나 봐. 아각왕 살려주니까 아각이 우와 드디어 살았다. 네? 그리고 좋은 것은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식대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 식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사울 왕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야, 너 이제 기도하지 마. 내가 사울을 버렸다. 대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패할 것을 결정하신 것은 바로 사울이 65세가 되었던 1025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5살 된 다윗에게 사무엘이 몰래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사울왕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제사 드리러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큰아들도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없어. 이새 아들이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도 없냐고, 아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어려갖고 이 잔치에 참석할 자격도 안 돼요, 양치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왜냐면 15살이라고 해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나무 몇 살? How old are you? 16. 네, 나무보다 한 살 어린. 지금 나무를 보면은 기름 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컸어 보니까, 그죠? 네, 16살짜리 다윗한테 사무엘이 몰래 기름을 부은 거예요. 몰래.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직도 15년이 더 남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1050년 사울이 왕 될 때 사무엘이 82세였죠. 그러면 1025년 다윗을 몰래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몇 년이 지났나요? 1050년에서 25년이니까 2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 예? 107세라는 다시 보셨어요. 그죠? 107세. 82년에서 25년을 더해야 됩니다. 그쵸? 사무엘이 107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것은 연대를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의 107세에 이 다윗을 기름 붓고 사무엘이 죽은 해는 바로 10년 뒤였던 1015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된 전에 5년 전인 1015년에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계산을 이제 해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은 몇 살? 사무엘 117세이죠. 사무엘은 117세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죽은 해가 어떻게 117세인가를 알 수가 있냐면,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사무엘상 2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자, 사무엘상 2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바란 강야로 내려간 이 바란 강야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10년 가운데 5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속사실 제3권을 보시면 다윗 20살 때부터 30세 왕이 될 때까지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왜냐면은 자 아까 사울 65세 다윗 15세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다윗이요 사울왕 밑에서 군인이 돼요. 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15세에서 20세 사이예요. 그래갖고 사울 밑에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군인으로 삼은 거죠. 가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가지고 야 저놈이 나라를 얻은 거 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어린아이인데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20살 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연대 다윗의 도피 생활은 바로 1020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020년부터 몇 년까지? 1010년까지 바로 10년간의 다윗의 도피 생활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도피 생활에 있어서 다윗의 정신적인 지주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다윗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 5년 동안 자 1020년부터 1010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여기 연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020년에 다윗이 이제 20살이 됐죠? 그리고 10년 뒤인 1010년에 30세가 됐을 때 왕이 됐어요. 자, 요 1020년부터 1010년까지의 몇 년간 그 10년간이 다윗의 도피 생활인데 요 10년은 5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앞에 5년은 누가 살아있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었고 자 뒤에 5년은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죽고 난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연대를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조금 정리되셨어요?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살아있었다 죽었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사울 자신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두려워하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을 미워했어도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은 20살 때 다윗이 도망할 때 제일 먼저 도피한 곳이 어디였느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할 때 112세가 되겠죠. 112세 때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자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입니다. 20살. 그런데 라마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라마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퇴하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는 다윗은 누구에게 갔다? 사무엘에게 갔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발하듯이 다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라고 조언했는가는 안 나오죠. 한 글자도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은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서 싸우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무엘에게 했어요. 왜? 사무엘은 알잖아요. 사울이 왕된 거는 투표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 때 20대 청년이에요. 20대가 어떤 때인지 아시잖아요. 네?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다윗이 20이면 20살이면요 사울 왕은 몇 살이에요? 70 노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었죠? 군사를 다 동원해갖고 사울하고 전면전을 붙으면 다윗이 이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신본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을 누가 가르쳤겠어요? 사무엘이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사무엘이 다윗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전에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거든,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정신적인 지주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계시고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시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굴 통해서 받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럼 어디로 가라. 네? 또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다윗이 고통스러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무엘의 보호 안에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몇 살 때? 다윗 25살 때 도피 생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진짜 괴로웠던 기간은 앞에 5년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뒤에 5년.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 홀로 서기 해야 돼. 사무엘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거의 다 나왔어요.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때에 자기 힘으로, 아니 왕이 죽이려 하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요? 나라가 천동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무엘에 살았을 때는 사무엘에게 묻고 사무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생명싸개 안에 쌓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사무엘과 같은 신정국가의 왕.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스승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구와 누굴까요?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다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을 떠났을 때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걸 봤고,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뒤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집이 멸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왔을 때 그 다윗은 바로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무엘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같이 이스라엘 다스려야 된다. 사무엘과 같이 다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이 악한 엘리 제사장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전 사사시대의 어두운 말기 시절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왕정시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됐다면, 또 다윗 역시도 사무왕 밑에서 부하로 있었지만 사무왕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장수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07세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10년간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다윗을 후원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전생에는 5기로 나눠서 5번의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자, 처음에 이 1032년, 1020년, 30세가 될 때까지가 소년기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 여기는 청년기가 되죠. 그리고 32년간은 장년기. 그리고 자, 이제 82세에 은퇴를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 뒤로 물러갔죠. 그래서 82세에 은퇴를 했는데, 리타이어를 했는데, 은퇴하고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82세에 은퇴하고도 117세에 선천하셨죠? 그러니까 몇 년?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후 35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무엘의 연대에 있어서 주목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 아까 그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죠? 그죠? 사무엘상 7장 15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씀 속에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모르면 그냥 평생 다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5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렇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몇 세까지? 11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 82세부터 110세가 35년 동안은 누가 다스렸어요? 사울왕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다스렸다고 기록해놓지 않고 누가 다스렸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해되시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사무엘이 뒤에서 다스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82세에 은퇴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은퇴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을 했어야 했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해가 되시죠? 표면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렸다. 그래서 사무엘의 은퇴 후 사역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퇴 후에 이분이 뭘 하셨느냐 보면은 계실 때랑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현역으로 계실 때랑 똑같이 됐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은퇴 설교의 내용 사무엘상 12장 23절.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지리산 기도처에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벽에.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혹은 은퇴 설교예요. 은퇴하면서 사울 왕세부에서 하신
그 설교인데,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쉴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렇죠? 자, 은퇴 이후에도 사무엘은 두 가지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 기도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뭐 하시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사무엘은 삼중직을 감당한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33년 공생애가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세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 8장 3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네,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82세에 은퇴했지만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자, 두 번째 사역 뭐냐면은 선하고 의로움으로 너희를 뭐 할 것인지? 가르칠 것인지.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은퇴했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셨어도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 그 목요일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이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간다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후 사역, 고별 후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후 사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 무엇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 마침내 다윗이 신정국가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열매는 다윗이에요. 사무엘 자신이 왕은 아니었으나 신정국가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오른 40명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 40명 가운데
다윗은 5번이나 이름이 나와요. 5번이나. 왜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에서 3개나 나오죠. 또 1장 6절에 2번 나와요. 그리고 1장 17절에 다윗의 얘기가 2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몇 회? 5회나 나와요. 5회. 근데 그 가운데서도 1장 6절에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조상들 40명 가운데 사실 다윗 말고도 왕이 많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왕이고 로보암도 왕이고 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칭호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됐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1장 6절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장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구속사 시리즈 3번에 보니까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이렇게 볼 때 왕상 15장 5절에도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죄 지은 한 가지 하나님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일, 바세바의 일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상 15장 5절에 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내가 명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생에 선하게 행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울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면,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도 쓸 수가 없어요. 족보에도 당연히 올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지혜로 깨어있는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돼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큰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응? 근데 어떤 왕이냐? 왕 중에 왕 밑에 왕. 응?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모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마지막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어디 시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리고 그 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니 영생 살아계실 때는 여쭤보기만 하면 돼. 가서 그렇잖아요? 여쭤보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돼. 너무너무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아이고 가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다윗은 그 5년 동안 이제 사무엘에게 묻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 다윗은 일거수일투족 기도하지 않고 향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환난 가운데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차라리 왕 된다는 제도를 드렸어요. 편안할 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욱더 신정국가가 돼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정국가의 왕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왕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보장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으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전생애가 117년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실질적인 하신 모든 일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생애예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배우던 그 시절로부터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연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연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낸 것은 바로 사무엘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은 15살에 길보 받아서 25살 사무엘 선지자가 발세할 때까지 10년간 공부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사무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간도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길을 다윗이 그대로 걸어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령한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바로 이러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2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먼저 5장 9절 10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된 7인친 그 책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졌죠. 그때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이렇게 볼 때,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빼기에 합당하시리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알겠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을 데리고 오시겠죠? 왕들과 함께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만왕의 왕의 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반드시 마지막 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화로운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이 입성할 때는 왕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윗과 같은 신정국가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런 그 다스림을 받는 훈련의 장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때로는 전쟁이 있고 싸움도 있고 또 큰 탈도 나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성함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걸 볼 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신정국가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지 이런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처럼 처음 2년만 순종한 척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죄를 절단코 범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또 왕 밑에 그냥 왕이 혼자가 왕이 되겠어요? 많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방이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머리로 삼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적은 수가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신령한 사무엘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말씀,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사무엘의 연대를 밝혀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오늘 또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117년의 사무엘의 생애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신정국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신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의 선한 도로 가르침을 받은 다윗이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30세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인정하신 큰 하나님의 신정의 국가를 이루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 구속사의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 다스리는 귀한 신령한 다윗과 같은 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실수하고 실패가 없었던 순간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 없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전 세계를 살펴볼 때에 많은 오점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윗처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왕 중의 왕 앞에 왕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길, 내적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갑별 목사님을 토론토 산소망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성전 이전과 성전 재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과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토론토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신을 주셔서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업마다 직장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없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어둠과 걱정, 근심, 우수사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히 회개할 때에 다 해결함을 받고 형통함을 얻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남기는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마침내 창대케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